신약성경 사면에 있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때 세례 요한이 이것을 말립니다. 여기 이제 말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려라고 하는 말의 이제 헬라어가 디아콜리오라고 하는 말인데, 디아란 말은 몸모로 인해서라는 말이고, 콜리오라고 하는 말은 방해하다 그리고 가로막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를 못하게 막 막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면서까지도. 그러니까 요한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동으로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막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랬다는 거죠.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사가 미완료 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데 그 미완료 과거 시제를 썼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의 행동이 한 번 딱 예수님 안 됩니다 이게 말한 게 아니라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세례 요한이 말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아 이렇게 말하면 아니 됩니다. 요한아 그러면 또 예수님이 안 됩니다. 이거를 몇 번을 반복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그거를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세례 요한 하면서 봤던 것인데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세례를 받는 의미는 에스겔서 36장에 나온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씻는다라고 하는 그 거기서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그 구약의 개념으로 물을 뿌려서 씻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세례를 통해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더러워진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나는 깨끗해 뭐 씻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참으로 죄로 더러워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면 어떻든 이 더러운 세상에서 누가 그러던데 더러운 게 아니라 더러운 세상 그러던데 아무튼 이 더러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면 당연히 오염되는 거 아니야, 더러움에. 어떻게 예수님이 거룩하시게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래요. 이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건 하나님과의 어긋남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어긋남이 단 한순간도 있을 수 없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됨을 언제나 이루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와는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몸을 입으셨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인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고자 한 겁니다. 우리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극구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을 좀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그러니까 이루다라고 하는 말은 이 이루다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가 뭐를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해요. 그릇 같은 거나 어떤 용기에 물이나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라고 판단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합당함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은 아니시지만 죄인으로 자청하신 것이에요. 죄인은 아닌데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자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들과 자신을 세례로 묶으신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로 묶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대요. 사람의 모양으로. 왜냐하면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근데 그 메시아는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그 군합발에 짓밟힌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것이냐면은 로마로부터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굉장히 그 우람한 근육을 가진, 키도 크고 너무나 멋진 그 사람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말을 타고 거기에 칼을 휘두르면서 어떤 자도 그와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용맹스러운 그 용사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거랑은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도 연약한 자의 모습이고 죄인으로서 죽는 그 사람의 모양을 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그 인간의 연약한 자의 모습을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도 그 모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씌우신 것이죠. 어떻게 말하자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 위에 다 덮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래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죄 있는 자는 죽어야 되거든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 앞에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아사셀 염소를 제사장이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그 광야로 보내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죄를 해서 또 제사를 드리는 양이나 염소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거기에 죽음을 대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으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철저히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인의 대표로 세례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세례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도 사실은 십자가인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세례요한의 세례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나눴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좀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 홍해를 건너게 되잖아요. 근데 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이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것이다. 그래요. 죽은 것이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죽지 않고 다 살아서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 그냥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닥을 걸어서 나간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또 추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바로 모세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산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모세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로마서 6장의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함께 죽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3절과 5절의 표현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고.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또한 그렇게 한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주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주 안에서 함께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 같이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말씀인데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다 한 장면에서 나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모두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으신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진짜 비둘기 한 마리가 예수님 위에 이렇게 내려서 날아다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만약 그림을 보면은 많이 이 장면을 할 때 이제 비둘기 모양을 그 위에다 그려놔요. 왜냐하면 비둘기 같이 내렸다고 하니까. 근데 똑같이 비둘기와 같은 그런 모양은 아니지만 비둘기에 나는 어떤 특성과 같은 그런 모양이 분명하게 사람에게 보여짐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소리로 나타내시죠.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으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죄 씻음의 세례를 받는 자리에 서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니까. 그리고
예수님만이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실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참 이 광야에서 그 모세가 든 뱀의 모습, 그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구원자로 오신 그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의 모양을 입으신 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 모세가 그 놋뱀을 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사람들을 죽게 한 것은 뱀이었는데 장대에 달린 것은 무엇이라고요? 만든 뱀, 놋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인데, 그 나무에 달린 것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뱀을 바라보았던 자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던 것처럼, 내 대신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 곧 그를 의지하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자가 바로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만이 그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그냥 믿을게요, 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갈게요, 뭐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고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오직 그 길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이 장면을 계속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죄인의 모양으로 서신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세례받음과 함께 우리도 함께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것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07장 1절을 우리 같이 찬송하는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사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이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니. 다시 한번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되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처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서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으니 주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 죄 씻음의 표인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 주님을 찬양하며 바라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고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는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신에 죄인의 자리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